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저술한 이 신약교회 사관에 의한 초대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 책 속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제3장에 해당되는 새로운 신약교회 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사관을 형성하게 된 제 학문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째 시간에는 제4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배경으로서 구약적 배경, 신약적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초대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제5장 초대교회의 모범이라고 하는 책 내용과 제6장 신조들의 역사와 사도신경의 내용, 이 두 시간에 걸쳐서 이 두 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초대교회의 모범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뭐에 근거하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가치 있게 산다고 하는 의미를 놓치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 결정적인 비결은 이 세상이 삶이 전부라고 믿기 까닭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잘못 살아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성경적인 기준을 근거해서 당신들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다. 당신들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깨우쳐줄 때에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닫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인류를 향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공헌을 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너무도 교회들이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고 형식화되고 제도화되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지금에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교회가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갱신시켜 보겠다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뜨겁게 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조직을 잘 관리해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셀로 목장으로 잘 바꿔야 한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열성을 붙여줘야 한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용을 하지만 2000년 교회의 이전에 그 참신한 신약교회하고는 너무도 오늘날 모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되고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그런 교회로 지금 전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갱신될 수 있을까? 일시적인 방법보다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쓰라린 실패를 우리들이 잘 깨닫고 이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 신약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원초적인 교회들의 모범을 삼아야 한다고 하는 해답밖에 우리들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
교회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교회들이 과연 성서적인 교회였던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중대한 문제인데, 원천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상실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지금 모두들 죽어있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신약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없었어요. 적어도 신약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200년경에야 예배당이 생깁니다. 신약교회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 닮은 생명체들이 교회였고, 그 생명체들이 정기적으로 공간 안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 큰 건물 안에 모여서 만나고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나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서적인 교회에서 너무도 변질돼 가는 오늘의 교회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가 각각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렇게 지나간 2000년 동안의 교회들이 이렇게 변질되게 된 원인은 성경에 기록된 생명체에 있어야 할 그 교회를 생명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구속주인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유아들에게 세례를 줘놓고 이 세례의식만 거치면은 이 아이들이 점점 커져서 교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유아세례, 세례, 이게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최초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시작부터 잘못된 교회가 2000년 교회에 얼마나 많이 변질이 되고 얼마나 많이 오늘날 멀어진 교회인가를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00년의 신약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주님의 영을 성령을 모신 사람 성인들에게만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침례받는 교회가 신약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500년경부터 시작해서 유아세례가 도입이 되고 성인세례가 발전이 돼서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자기 속에 예수님과 연합되지도 않았는데 세례라고 하는 요식행위만 거치고 나면은 교회로 인정받고 그 교회 교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이런 교회가 질적으로 오늘 교회를 변질시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원천적인 동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인은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린 유아들에게 세례나 유아세례를 준 일이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진리인데, 이런 유아세례, 죄인인 걸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세례, 이런 유아세례나 세례 도입이 오늘날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도자는 감독, 장로, 목자, 이 세 가지 기능이 한 사람이 갖는 직능이었었어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에피스코페스라고 하는 말은 돌본다, 다스린다, 그런 헬라적인 개념이었고, 장로라고 하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르친다, 목자라고 하는 말은 포이메나스라고 하는 말은 양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내가 손해되더라도 힘들어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감독, 장로, 목자, 이게 신약교회 한 사람이 갖는 직능인데 감독과 장로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돼야 되는 건데 오늘날 목사,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목사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목자지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돌보고 사랑해주는 것이 목자가 이게 성경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배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는 일을 지나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자기가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성서적인 교회에서 멀어진 교회가 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런 것이 초대교회였는데 오늘날 모이면은 기도하는 모임 같습니까? 예배드리고 난 사람이 흩어지면 전도를 합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유명한 설교를 듣는 명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설교에 즐기는 강연장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이 자기 얼굴 아는 사람들이 일요일 날마다 만나서 친교장이 되어버렸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신학교의 형태가 멀어진 것이 오늘날 교회 형태가 아닙니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현안 문제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은 각자들에게 양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이걸 참조해서 당신들 형편의 개교에 맞게 여러분들 모든 분에게 유임을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총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돼가지고 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숫자 가운데서 다수가 결정을 하면 소수가 아무리 옳아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야만 되는 총의 중심이 교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용납이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숫자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집단적인 종교단체가 되어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통이 드디어 어떤 전통을 가져오느냐고 하면은 천주교가 1545년부터 63년까지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성경과 전승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신앙의 규범으로 삼는 그런 참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경만이 아니라 교부들이라든지 학자들이 주장한 것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맺는 이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교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누가 소집을 했어요? 니케아 회의, 칼케돈 회의, 콘스탄틴노폰 회의, 전부가 교회 소집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소집을 하고 성직자들이 의논하는 것을 결정한 것을 황제가 재가를 해야만 그 모든 종교회의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가 결정한 신조를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신앙이 있는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회는 4개, 5개 신조를 달달달달 외웁니다. 또 동방교회도 하나를 외웁니다. 개신교는 사도신조를 외우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신앙이 같은 사람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이 같은 걸까요? 이게 정말 종교회의의 다수가 결정한 걸 가지고 신앙의 규범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또 주님은 어떡합니까? 주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베드로가 칼로 내려치다가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책망을 합니다. 칼을 꽂아라. 칼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칼로 망한다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용하도록 가르쳤는데 교회 역사는 어떤 겁니까? 교회 역사는 교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년 동안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럽의 수많은 군주들을 동원시켜서 유태인들, 이슬람인들 수백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도 포용을 하고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바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들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와 다른 종교인들을 죽여도 좋다고 얘기를 한 이 부끄러운 역사가 기독교 역사고 과거 교회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 뭐라 그럽니까? 같은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먼저 한번 충고를 해봐라. 충고를 해봐도 안 듣거든 교회에서 말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말을 해도 안 듣거든 그 후에는 아주 이방인 취급을 해버려라. 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취급 태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줬는데 이 중세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신앙, 자기들 교리, 자기들 주장대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명분을 걸어가지고 종교재판으로 해서 수천 명을 죽입니다. 이게 예수님 정신에 맞는 교회의 성격이 맞는 겁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이 나는 새도 빛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예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중세기 교황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자기 집도 없었지만은 임금보다도 더 좋은 궁궐을 지어놓고 호의호식하며 찬란하게 살았던 것이 교황들의 역사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본받을 모범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잘못한 교리들 때문에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이라는 사람이 루터나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카톨릭 교회가 잘못한다고 생각해서 개혁을 했는데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삼위일체 교리를 안 믿는다. 또 자기가 믿는 성서론을 안 믿는다.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대로 안 믿는다. 자기 교리를 안 믿는다는 사람을 이유를 걸어가지고 그가 제네바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하고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58명을 사형을 시키고 76명을 추방시키는 것이 이게 예수님 정신을 따른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종교개혁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16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라는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신대륙으로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참 화려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간 이민 갔던 청교들 1세대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들 돌보았던 원주민들, 그 땅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추방하고,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인디안들을 땅을 뺏고 죽이고 그 역사가 그게 잘하는 청교도들입니까? 여러분, 현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대형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빚을 잔뜩 지었지만서도 이렇게 대형 예배당을 건축해 놔야만 주님의 축복받았다고 하는 이 기복 종교가 현대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까닭에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시리에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교회가 헌금을 기가 막히게 아낀 돈 헌금한 그 돈들이 건물 유지비에 전부가 탕진된다고 하는 걸, 이걸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할까요? 저는 2000년
교회 역사를 낱낱이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신약교회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라도 이렇게 잘못된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시 초대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서 신약교회의 24개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교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주장이 신약교회 사관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 속에 기록된 24개 교회들을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 한 몇 개 교회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첫째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AD 33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AD 70년에 사라졌기 까닭에 역사적인 예루살렘 교회는 37년 역사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37년밖에 안 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형성했는가? 너무도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상향적인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만 따랐던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모이어서 기도하라면 기도합니다. 흩어져서 나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교제하라면 교제하고 바치라고 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 바치고, 예루살렘 교회는 37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사례비 받은 일이 없어요. 또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헌금하는 헌금은 전부 어디다 쓰냐고 하면은 이웃에 있는 모든 주변 교회에다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모든 돕는 데 쓰이지 어떤 사례비 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예배당 건물 유지 비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지는 모든 헌금을 어디다 쏟느냐고 하면은 오로지 어렵고 가난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 쏟았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10,000명 늘어나는 위대한 이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했던 예루살렘 이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들 가운데에서 빚내가지고 와서 큰 예배당 건축해놓고 그저 교인들 헌금을 거기다 충당하는 그 쩔쩔매는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 정말 왜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금 우리 자세를 가다듬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는 주전 721년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지배당하고 난 다음에 10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후부터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완전히 상종나라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저 유명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있는 남자를 5번이나 가르치는 불륜한 여자에게 저를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사마리아를 전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는 또 관심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또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교회를 누가 개척을 하는가요? 사마리아 교회를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평신도였던 빌립 집사가 개척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단지 집사였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의 네 딸들이 사마리아 교회를 개성을 하면서 이 사마리아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왕왕한 큰 발전하는 교회로 발전되는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뭔가? 교회 지도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신학교 나와야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좀 현대인들이 너무 고정관념이 빠져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 지도자 되는 자격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위대한 공헌을 한 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평신도였는데 침례교 교회의 설교자라고 이 평신도가 설교한다고 하는 죄목 때문에 이 존 버년이 12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쓴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특히 천도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에 가장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는 책입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 많이 해서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무식한 사람이 쓰는 글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돼 있어요. 영국에 나온 유명한 선교사로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28살 먹을 때까지 구두수선공으로 평신도였어요. 그는 공부한 게 아니고 구두수선공으로 인해서 독학으로 모든 세계 언어를 공부하고 세계 지도를 공부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고향교회 침례교회가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깨달음을 예배 인도할 사람 없기 까닭에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윌리엄 캐리가 침례교회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니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벵골에 가서 선교사를 개척을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현대 선교의 문을 여는데 이때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나가려고 할 때에 침례교 지방회장, 총회장은 뭐라는 줄 알아요? 250년 동안 칼빈의 이중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해놨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포기해놨다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 때문에 칼빈이 종교개혁한 이래 25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없던 그 잘못된 사상을 이 윌리엄 캐리가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총회장, 지방회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대 선교를 개척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런던 선교회, 미국 선교회, 세계 선교회가 윌리엄 캐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선교, 저 중국 선교의 문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가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 선교가 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신학대학 공부한 게 아닙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영국에 난 위대한 침례교 부흥강사였고 목회자였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어떤 분이에요?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이분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공부를 독학으로 공부한 목사님이 런던에다가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설립하고 6천석에다가 1만 5천 명이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대한 교회를 38년간 이뤘던 이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신학대학 졸업한 사람 아닙니다. 독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어때요? 미국에서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분이 누굽니까? 그는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 어디 학교 나왔다고 그래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래요?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켄터키주에서 그런 통나무 집에서 살면서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독학하면서 성경 연구를 목사들보다도 더 많이 했던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고 성경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노예 해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유명한 무디 목사라고 하는 분은 그도 공부를 못했기 까닭에 교회를 가면 문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건사하는 아주 취급 못 받는 그런 무디의 생애였지만 이 문제 아이들을 예수 믿게 변화시키고 이 아이들을 성령으로 변화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주일학교 운동이 세계 부흥 강사가 되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를 만들 수 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마리아 교회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이에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학력 위주로 본받을 게 아니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때 그 교회가 살고 그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 이게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지도자 되기를 기다리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못된 경험을 해서 되는지 몰라도 제가 접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만하고 배운 게 많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배타적이고 이 성령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사상을 용해시킬 수 있고 자기가 하는 말에는 생명을 걸 수 있는 성령, 말씀, 이게 사마리아 교회 빌립 집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혼합된 교회였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버려진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탈북자들이란다든지 외국의 노동자들이 모르긴 하지만 200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 가지고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참 노력하는 교회가 아주 썩 드문 사람들 외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 형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배워야 되겠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 더불어 유대인들과 더불어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교회 지도자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바나바, 바울, 니게르, 시므온,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선교 나가도록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까 이 모든 사람은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요? 당신 교회는 어떻게 두고 이방 선교합니까? 이렇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도라면 성령의 지시라면 그 어떤 자기 교회에 손해란다든지 부족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렇게 성령의 지도를 받는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게 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들이 재직회를 합니다. 재직회를 하면 성령대로 결정을 합니까? 재직회는 말씀대로 결정을 합니까? 목사님은 기도하고 목사님은 이제 잘 되도록 기도하지만 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저 말 잘하는 사람 또는 무슨 이 작당한 사람 그래서 이상하게 이 교회가 이 세상 조직체처럼 이끌어가는 이런 잘못된 교회 형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오늘 이 교회가 다시금 경성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간을 목회를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3년간 목회를 할 때에 자기 예배당이 없기 까닭에 두란노 서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오전에 서늘한 시간에는 자기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오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아주 뜨거운 햇볕이 장렬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바울 사도가 3년간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 남의 건물을 빌려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는 이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현상이 생기는데 그 첫 형상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고 하면 마술사들이 자기들을 마술을 행하는 교본들을 모아가지고 불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 책들을 불사른 것을 이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그거를 불사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책값을 계산했다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원문을 바라보면 슈넵세 피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대략 추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마술사들이 그 불태웠던 책값을 일일이 계산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세밀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은이 5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은 5만이라고 하는 말은 은 5만 드라크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 당시 이 중노동자 하루의 노동비가 얼마냐고 하면은 1드라크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노동자의 1드라크마가 하루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5만 은어라고 하는 5만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한 노동자가 5만 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5만이라고 하는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되냐고 하면은 137년이 됩니다. 5만 일이라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인건비가요, 보통 웬만한 시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일당을 20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외국인들은 하루 일당을 1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하루 일당 10만 원을 계산을 해가지고 5만 일을 계산을 하니까 돈이 얼마가 나오냐고 하면 제가 계산하니까 50억 원이 해당이 되는 50억 원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때에 마술사들이 자진해가지고 가서 마술책들을 불태웠는데 그 불태운 책값들을 계산하니까 현대 시세로 얘기하면 50억이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한국인 노동자로 얘기한다면 100억에 해당되는 이 거대한 돈을 불질러 버렸다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50억, 100억이 있는가마는 이런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는 위대한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지역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하면 지역교회가 자체 유지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내 문제를 삼고서 이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 전 세계 교회 유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3년 목회를 할 때에 에베소로 국한되질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교회들을 흉내내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복음이 세계를 뒤집고 지역을 뒤집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우리에게 교훈인데 오늘 교회가 오랜 세월을 지나도 지역의 영향을 못 미치고 계속 위축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너무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 유명한 은장색 협동조합장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작자가 실제 모든 은장색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서 물리적으로 바울 사도를 내쫓았던 데가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교회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도 유아 세례, 성인 세례, 교인도 아닌 사람들 다 끌어놓고 이 사람들 가지고서 무슨 큰 기대를 걸지만은 그 기대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제대로 된 성도가, 제대로 된 목표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일어나야 이 교회가 바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년 반을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1년 반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목회를 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 문제덩어리들을 질문한 거를 답변을 한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 아닙니까? 근데 여기 고린도 전서 후서에 있는 그 문제덩어리를 바라보면 교회 내 파벌에 관한 얘기, 근친상간에 관한 은행에 관한 얘기, 성도 간의 소송 문제 얘기, 결혼 문제 얘기, 우상제물 얘기, 영적 은사의 얘기, 부활신앙에 대한 얘기,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할 때에 참 바울 사도는 이걸 어떻게 해답을 해주는 건가? 참 우리는 여기서 귀한 것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긍정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부정을 통해서도 배우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잘못된 부정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 해결 하나하나의 문제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놓되 진리의 기준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편안해질까라고 하는 사랑,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는 성도가 하나가 되는 사랑, 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조화시키는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의 우리들에게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거를 하나님의 진리만 가지고 아니라 이 진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고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 진리와 사랑이 잘 조화된다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들이 현대 교회 문제가 생겨도 해답이 나온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는 옛날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과거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던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진리와 사랑과 이 두 가지 잘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들이 교회를 지키기도 하면서 우리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키울 수 있는 이 원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이 거대한 원칙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수습을 한다고 하면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라도 해결할 희망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참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도 많은 문제덩어리들을 우리가 가져왔던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많은 문제덩어리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실마리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지도자의 의견이나 어떤 다른 교회 사람들의 의견이나 누군 총회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사마리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모범을 보여준 그 교회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해답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란다든지 알렉산드리아 교회란다든지 바벨론 교회란다든지 문제가 계속 남는 교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없는 교회, 잘 배울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본받는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기 까닭에 초대교회 모범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로 설명을 하면서 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